오늘은 2021년 1월 27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쉐밧 11번째 달 14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의 간략한 계략과 요셉이 죽은 후의 변화란 제목하에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가보면 출애굽기의 책 이름과 연관된 그런 단서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 영어 성경은 이제 엑소더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 septuagint나 70인역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출애굽기라고 이런 책 제목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유대인들은 창세기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Bereshit, in the beginning을 책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한글로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히브리 성경은 이 베엘레죠. 이것은 그리고 이것들은 쉐모트 이름이다 그랬어요. 브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여기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라는 엑소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건을 말하지만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누구의 이름들이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 유대인들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 이름들이다.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출애굽기의 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영어 성경과 우리 가진 성경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타나크라고 하는 건데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킹 제임스 번역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번역하죠.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쉐모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가 유대인들은 다르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야곱의 후손이 70명 가운데 이 70명이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70명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온 사람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벌써 출애굽기 그 책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죽고 그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기 바로 그 전 단계의 시대를 두고 출애굽기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한 그런 나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음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변화가 있음을 말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요셉의 삶을 좀 보면 이 요셉은 대략 기원전 1914년에 태어나서
1805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10년을 살았습니다.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기원전 1884년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돼 있으니까 기원전 1884년이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기, 그러니까 7년, 6년, 2년 차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이것이 한 기원전 1876년경에 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기가 1876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랬죠.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기가 1876년이라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출애굽합니다. 그랬을 때 1876년에서 430년을 빼면 출애굽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의 시기 대략 1446년. 1446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도 보면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대략 1526년. 그 다음에 그가 1526년에 태어나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526년에서 1406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거는 뭐냐면 이 1876년에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기까지 한 350년이 지납니다. 350년이 지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애굽은 애굽의 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1876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110세에 죽었다면 80년 동안은 애굽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 얼마만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몇십 년은 했겠죠. 그렇지만 죽기 110세까지 총리 대신으로 했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관 오래도록 한 80년 동안 자그마치 이 요셉이 애굽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시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죠. 이 애굽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과 그의 영향력이 미쳤던 살아있던 80년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도 죽지요. 요셉과 동시대에 있는 형제들도 죽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떠나가고 믿음의 선조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문화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의 그 역사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새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들이 갑자기 점점 불어나잖아요. 70명으로 와서 지금 이 어린아이 출애할 때에는 한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한 250만까지 늘어납니다. 하나의 큰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혹시 배반해서
적과의 내통에서 적과 합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 땅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요셉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사를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명령을 거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현재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점점 돌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이 명령을 했을 때 과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갈등을 빚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세상 왕의 실질적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하죠. 아마 노했을 것입니다. 화를 냈을 것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게 그럴듯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감히 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이 헛된, 굉장히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뭐 해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불복했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를 보호하신 것을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살펴보면 한번 오늘 한 걸 요약해보면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입니다. 이 요셉이란 뜻은 뭐냐면 더하다, 증가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물질 문화가 풍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곳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들을 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번성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과 애굽의 이전의 바로 왕과의 관계 속에서 체결된 명령을 알지 못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요셉을 알고, 야, 요셉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 말씀을 해설했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 우리가 요셉을 주목하고 요셉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저들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다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될 시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핍박도 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계속 천년 만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땅 세상에서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사람들이 뭐야?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 생활에 안주한단 말입니다. 안주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편안하게 사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은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한 물품을 저장하기 위한 도시입니다. 전쟁 수행 물자 같은 것을 비축하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왜 이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빨리빨리 전쟁 수행 물자를 비축하고 이 성을 쌓아야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고난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애굽을 떠날 시기가 다가옴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몰랐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 하에서는 적어도 7, 80년 동안 잘 있다가 요셉이 죽은 이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신을 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약해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 타락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빼내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애굽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파와 같은 용기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 권력으로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외심, 이게 참 신앙의 기준이죠.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을 장악하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도 하고 세계 이 권력들을 다 배분하고 이 대통령까지 세우는 이런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흥왕해서 이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애굽 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 3파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직면된 놀라운 하나님의 챌린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감축하려는 시도를 하지요. 한 번의 시도가 실패했으면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실패하니까 그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한 또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이 백신 같은 걸 만들어서 세계 인구를 감축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인구를 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모티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편안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내 물질이 풍족하고 내가 가진 거 다 있고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왕,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력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정신 차리고 나갑니다. 그냥 또 취급하지 않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7절기인 6월절이 시작되는 중요한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이 출애굽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앞으로 절대로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후손은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셔서 그 땅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눌러있고 현실 안주하는 컴포트 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오지만 야, 이 땅이 좋구나.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땅이란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